맥체인 성경 읽기 본문은 사무엘상 29장과 30장, 고린도전서 10장과 에스겔 8장, 시편 46편과 47편입니다. 사무엘상 29장과 30장은요, 블레셋에 다윗이 거주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또 그가 위기를 벗어나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자칫 다윗은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을 쳐야 하는, 공격해야 하는 상황이 일어날 뻔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위기를 벗어나게 되죠. 또 고린도전서 10장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바울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해 무슨 일을 하지 말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합니다. 에스겔 8장은 에스겔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우상의 환상을 보는 장면이고요. 또 시편 말씀은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인의 고백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은혜로운 묵상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제 두 번째로 환상을 보이신 때와 장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말씀해 보니까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시기로. 여기서 에스겔이 언급하는 시기를 보면 이 두 번째로 그가 환상을 보게 되는 때가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지 제6년째 되던 곧 주전 592년 6월경입니다. 이때는 에스겔이 처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약 14개월이 흐른 이후였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그 시기가 나오죠. 우리가 이미 4장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1년을 하루로 쳐서 남유다를 위하여는 40일을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위하여는 390일을 한쪽으로만 누워서 지내야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부정한 연료로 구운 떡을 만들어 먹었고 그는 자신의 머리털을 깎아 불사르기도 했고 칼로 치는 행위를 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에스겔의 행위들은 이방인의 잔인한 침공으로 인해 죽임을 당하며 사면에 흩어짐을 당할 것을 이 행위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었죠. 에스겔은 말로 하지 않았지만 그가 하는 모든 행위가 곧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정확하게 14개월이죠. 이 에스겔의 행동을 통한 상징적인 예언이 이제 끝나고 직후에 하나님은 그를 통해 다시 두 번째 예언을 지금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스겔 8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2절과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순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에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말씀해 보니까 불같은 형상이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로 에스겔을 이제 데리고 갑니다. 그는 에스겔을 예루살렘 안뜰로 향하는 북향한 문으로 데려가는데요. 이 북향한 문이라는 것은 왕들이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사용했던 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그 예배할 때 이 성전을 통해 가는 문 중에 하나죠. 그런데 그곳에 질투의 우상이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상에 해당하는 세멜이라는 단어는요, 어떤 것을 닮은 모습을 나타내는 어원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닮다 또는 유사한 형상 이런 의미죠. 구약에서는 이 단어를요 5번 이제 사용을 하는데 특히 역사서에서 이 악했던 이 므낫세 왕이 성전 마당에 세웠던 아세라 목상을 지칭하는 단어가 이 세멜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므낫세 이후에 이스라엘과 그 성전이 또 그를 통한 왕들의 그 우상 숭배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하나님은 이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 여기에서 질투라는 단어 이 키느아를 사용하시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 언약 백성이 자신을 배신하고
다른 우상들을 섬길 경우 발하시는 이 격렬한 분노의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10계명을 주실 때 이 계명을 설명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오직 자기만을 섬기기를 바라십니다. 당신 자신만을 섬겨야 할 자신의 백성들이 무생명, 무인격, 우상에 미혹되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경멸하시고 그것을 질투하신다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잘못된 길에 빠진 자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맹렬한 질투를 발하여 그를 심판을 단행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6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 질투의 우상보다 더 가증한 일을 이제 보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에스겔을 성전 안쪽에 있는 담을 헐고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 안에는 문이 하나 있는데요, 그 문을 열자 그 안에는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이 그 벽에 그려져 있습니다. 10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성전 안에서 자행하던 가증한 이방의 풍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또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제는 그 안에서 향을 피우는데 그 향연이 연기가 구름같이 올랐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향을 피우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 중에 하나인데 이스라엘의 장로들, 지도자들이 성전 안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향을 피우는데요, 그 향이 조금이 아니라 어떻게 오른다는 겁니까? 구름같이 피어오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이 우상에 대한 이스라엘의 타락이 그만큼 심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또 12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네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가증한 일을 하면서 입으로는 어떻게 말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않으신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을 지금 원망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우상 숭배와 이 가증한 죄악을 무엇으로 정당화하는 거죠? 하나님께 그 탓을 돌리는 거예요.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자신들의 타락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에스겔은 또 다른 장소로 이동하죠. 그곳에는 여인들이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고 있다고 말씀하는데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이 단무스는요, 바벨론의 신입니다. 15절에는 제사장들이 또 나오는데 태양을 숭배하는 모습을 이제 말씀하죠. 이제 쭉 보면 왕부터 장로들, 그리고 여인들, 그리고 심지어 제사장들까지 다 누구를 지금 섬기고 있습니까?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을 섬기는 장소가 어디죠? 여호와의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어느 누구 하나도 어느 누구에게서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였다는 것을 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오늘 환상들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지, 왜 성전조차도 파괴되고 무너지게 하셨는지를 지금 에스겔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하는 성전에서 왕을 비롯해서 장로들, 제사장들, 더 낮은 성전에 있는 여인들까지 남녀노소 신분의 고하를 떠나서 모두가 온갖 잡신들,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런 범죄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얼마나 오래 멸시와 모욕을 당하셨는지, 오래 참아 오셨는지를 에스겔의 눈에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도저히 심판하지 않으실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문에서부터 은밀한 방 안에서 행해지던 모든 가증한 우상 숭배의 현장을 이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가 이스라엘을 심판하게 된 이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 알고 계시죠,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겉으로뿐만 아니라 은밀한 곳 방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온갖 추악한 가증한 죄악들의 현장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 그들이 마음이 떠나서 하나님 말고 온갖 잡신들을 숭배하고 죄악을 짓고 있는 그 현장들을 하나님은 계속 어떻게 하신 거죠? 보고 계셨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 오늘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내가 왜 이스라엘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시는데, 우린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속속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가 가장 깊숙이, 우리 마음 깊숙한 곳, 은밀한 곳에 감추어 놓은 우상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죄악뿐만 아니라 우리가 남들은 모르겠지, 남들은 보지 못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가장 그 은밀한 곳에 있는 우리의 죄악까지도 하나님은 감찰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람데오,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코람데오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 있다는 사실, 하나님 모르시겠지,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 눈 감아주시겠지, 하나님이 보지 않으시겠지.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며 고린도전서 10장에 사도 바울이 앞에서 우리에게 권면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떠날 때 하나님은 질투하세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그 자리에 다른 것을 올려놓고 다른 것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질투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서까지 숭배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풍요로움, 가산, 물질, 축복, 모두 무엇을 위한 것이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죠. 사람들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 받으시기 위해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모든 인생의 참 의미이고 가치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의 영광, 우리의 만족, 우리의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성전 안에 행해지던 이 가증한 것들, 은밀한 곳, 여러분 내가 혼자 있는,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내가 과연 어떤 사람인지를 여러분 살펴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뿐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무엇을 감찰하시기 때문입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겉으로는 꽤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살고 있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은밀한 곳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은밀한 곳까지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너졌던 예배와 또 우상 숭배와 가증한 것들을 보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은밀한 곳에 감추어 두었던 이 우상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또 가증한 풍습을 따라 살면서도 어쩔 수 없다고 타협하며 살아왔던 것들, 주님, 그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가 먹으나 마시나 사나 죽으나 오직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또 주님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우리 성도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주님 나와 늘 동행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나의 믿음 없음과 연약함을 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성도들, 오늘도 주님 앞에 연약함과 또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흠양해 주시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